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가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줄 아시고 하나하나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또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관계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터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 이미 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혼자로서 확실한 결혼관을 가지고 살 때 이것이 내 자녀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상적인 이 가족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족 개념하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 그 위로는 부모, 위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것이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그런 정상적인 가족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와 여자끼리도 가족이다. 남자와 남자끼리도 가족이다. 그거를 그렇게 개념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냐 그냥 하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쫙 제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 우리 학교 교육이나 모든 교육 시스템들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족 관계의 개념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사 표현도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거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각종 로비 단체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이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 자기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까?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그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그런 법은 제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건 안 통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또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사표현 하실 때가 되면은 하셔야만이 그런 법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그 원천을 찾아야 되느냐? 결국 이 법의 근간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법의 근간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법들이 지금 인본주의가 점점 이렇게 강해져 가다 보니까 그런 법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법이 세워진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실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사신다면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까?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어요. 소수였는데 그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켜가는 그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우리나라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를 놓고 볼 때 여전히 기독교인은 소수입니다. 그럼 그 소수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지역이 건강해지고 또 민족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결혼관, 결혼에 대한 개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들이야 빼놓겠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났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또 그걸 확실히 무장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게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할 때에 답을 할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게 진짜 가정인지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또 권면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무장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의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시오.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오. 답을 주시오. 라고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적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 가정 생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소수라고 말했어요. 소수고 다수가 그 고린도 사람들의 다수가 어떤 문화예요? 음행의 그 문제가 심각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화에서 젖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방종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원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 그건 거예요.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존재고
이 육체는 타락한 존재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고 육체는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만 가니까 영혼이 거룩한 거, 육체는 흐르니까 돌아가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쓰고 그냥 음행하는 데 마음대로 다녀서 써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이겠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존재는 금욕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했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야. 이 거룩해진 사람들이 부부관계 해도 되겠느냐?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 안 된다. 철저한 금욕주의자.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결혼했어도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또 방종주의자들은 뭐 이렇게 살면 없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은 뭐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론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전인적인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합쳐져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이, 실제 주인이 영혼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살 때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내 영혼이 찬양하고 싶은데 입이 가만히 있고 손이 가만히 있고 몸이 가만히 있어. 찬송이 됩니까? 찬송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내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이 있어요. 그럴 때 흥이 나죠. 흥이 나면은 몸도 함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몸도 기분이 좋아져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그 당시 하면은 금요일 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 때 되면은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을 가기를 싫어요. 집회 다 끝났는데 이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 부흥회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찬송하려고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마음과 영혼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친구 어머니인데 흥이 나니까 얼굴이 흔해져가지고 그냥 몸을 덩실덩실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어깨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눈에. 그래서 우리 몸은요,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놓고 볼 때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몸만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다.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1절로 4절까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뭐냐? 오늘 여기 이제 여기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바울이 그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생활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그냥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생각?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고 보니까 이 바울의 삶 속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바라기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경험상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전체가 나같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을 하라도 이 당연히 장성한 남자는 청년의 그 나이에 있는 남자는 청년의 나이에 있는 여자는 어떤 생각이 그 생각 속에 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도시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지만 쏠릴 수 있어요.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보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라. 결혼했으면 가정이 떨어져서 지내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남녀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합의하는 가운데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빨리 다시 합해야 된다. 왜? 유혹을 받아서.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람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를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활해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그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은사대로 살 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9절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청춘 남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그냥 나처럼 그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데 혼자 사는 게 좋아 라고 그를 주장하면 계속 죄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가톨릭은 뭘 붙잡았냐면 바울처럼 신부나 수녀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그런 것이 없었다가 중간에 이 교회가 이제는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혼자 살아야 된다. 신부는 혼자 사는 게 원칙이고 수녀도 혼자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폐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00년도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그게 이제 하면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개신교는 정서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그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도 건강하게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하나의 모델링이 돼서 교회 성도들도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면에서 결혼을 권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상으로는 개신교는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은사대로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살아도 전혀 남자 생각, 여자 생각 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특별히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혼자 살고 주님을 신랑 삼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유혹을 받게 되고 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니까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함께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주례사가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최초의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칙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결혼 제도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헤어지지 말아요. 평생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16절 아내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17절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자, 그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인들, 한쪽은 예수 믿는데 한쪽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냐? 아내가 나 당신하고 예수 믿으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이혼해줘라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 걱정이 안 된다. 그러나 살기를 원한다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 당신하고 함께 살기 원한다. 그러면 함께 살아라. 이유가 뭐예요? 믿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할는지 믿는 아내를 통해서 바로 남편을 구원할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대부분이 누가 먼저 예수 믿게 됩니까? 10이면 9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환난과 핍박과 온 가족이 막 질시하고 온 가족이 막 말로써 행동으로써 위협을 가하고 그랬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 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교인 중에 그 어떤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그 신발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신발은 왔사오니 몸만 오면 됩니다. 신발은 왔사오니 몸만 오면 됩니다. 몸만 오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기도를 그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장로님까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 비단 이 일들이, 이런 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체에 있는 교회 중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먼저 믿는 그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끌려나가고 몸에 그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렇게 핍박이 많았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핍박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문이 구원받고 온 동네가 구원받는 일들이 실제로 60년대, 70년대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시절에 매받고 신앙생활했던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무섭습니다. 핍박이 무섭습니다. 심지어 욕먹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왜 욕먹고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더 크고 자존감이 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더 높아져 가지고 내가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고 욕먹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의 입이 벙어리가 돼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 보십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9절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정말 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은 내 육신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내가 지금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내 환경 때문에 내 노예라는 신분이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든지 그냥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 부르심에 충실을 하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하고 안 받은 것이 안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면 먼저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22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23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는데 바로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오늘 2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태, 어떤 신분,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땅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시는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보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불러주신 그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빠져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될 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동안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손 의지하고 다시 주님의 손 붙잡으셔서 이겨내고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항상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가슴속으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